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갑자기 닥칠지도 모르는 인생의 마감 시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 주십니다. 1995년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자매는 12주나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몸무게가 1kg밖에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 카이라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심장에 결함이 있는 동생 브리엘은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의료진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 이제 가족들과 이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9년 경력의 게일 선교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아이가 뭔가 내한테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근데 다른 외국의 예를 설명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자고. 그래서 언니의 그 장치를 떼서 동생의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뒤부터 위험수에 있던 브리엘의 혈액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너무 신기해서 찍은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매의 교제가 낳은 기적을 볼 수 있는 한 해에 불과합니다. 교제는 나를 살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아주 압축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반드시 넣은 이유가 뭘까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제했다고 전합니다. 약한 자와 병자와 사단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간구하며 서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했습니다. 신분과 남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줬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오늘 기독교의 전통과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의한 청지기예요. 지금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탕감해주고 선심을 베풀고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야, 이게 뭐지?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했다. 자,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왜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가? 오늘 8절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성경에서 못하는 단어를 유심히 봐라. 반복되는 단어. 지혜죠. 핵심 키워드가 지혜입니다. 그럼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청지기가 갑자기 해고의 위기에 처했는데 머릿속에 번쩍하는 꾀가 떠오른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무거운 채무를 탕감해주고 선심을 베풀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해고당하고 난 이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청지기가 한 이 행위를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청지기가 생각한 지혜를 칭찬한 걸까요? 지혜를 칭찬한 거죠.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행위는 악하지만은
그 생각하는 그 생각, 꽤 지혜가 기발하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어떤 사건, 팩트예요? 아니면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요?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마지막에 관한 비유라는 거죠.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갑자기 해고 통고를 받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지막 통고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 중에는 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서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재벌이 남긴 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워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후회스러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회사 일에만 빠져서 아내와 자식들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데 이름은 절반밖에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은 남겼지만 그러나 정말 남겨야 할 것을 남기지 못했던 그는 깊은 후회의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그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I blew it. blue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바람을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바람을 후 하고 불어버리는 것처럼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을 그는 다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I blew it. 나는 내가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후회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앞에 두셨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입니다. 사탄이 씌워준 그 어둠의 안경을 벗고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하며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강윤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그는 성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했지만 끝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미얀마에 가면은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각종 보석과 6톤의 황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듯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교인들이 이곳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곳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여러 사원들이 회파되고 또 어떤 사원에서는 부처 머리가 두동강 나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원도 있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선교단체의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또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 정보가 미얀마 정부에 들어가서 발칵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선교에 막대한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 부지정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잠정적 형제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토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날로 확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늘 독창으로 섬겼고 이런 간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청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분이죠. 이분이 비록 힌두교인이지만은 성경을 무척 좋아하고 즐겨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은 늘 읽었다 그래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 종교, 모든 경전 중에 경전이 바로 성경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이다. 간디는 팔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좋아는 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힌두교인들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장미꽃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미를 즐겨 찾듯이 산상수훈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처럼만 산다면야 힌두교인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힌두교인들뿐만 아니라 불교도들도 기독교를 즐겨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될 의미심장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인도는 오랜 세월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국은 동인도 무역회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과 땅을 수없이 착취하고 또 고통을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간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탁월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간디 선생이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배웠지만은 그런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 그 인격과 성품을 잘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6년에 출판된 초토의 시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의 표지화는 이 시인 구상의 친구인 화가 이중섭이 그려준 그림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분이 깊은 그런 친구였는데 그들의 우정의 일화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시인 구상이 심한 폐병을 앓다가 폐를 일부분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누워있는 구상에게 많은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그 이중섭이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늦게 온단 말인가, 이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내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하며 작은 꾸러미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천도복숭아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어서 일어나게. 이중섭은 당시에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힘든 아주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병원에 있어도 작은 과일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중섭의 그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려서 준 이 천도복숭아 그림은 진짜 천도복숭아와는 비교가 안 될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로 매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그에게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남겨주는 그런 영혼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곤고하고 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하고 살아갈 일들이 막막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렇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해결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탁월하신 뜻과 응답으로 뜻밖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준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때 진짜와 가짜 크리스천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형과 유산 분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형은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한 겁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욕심꾸러기 형이 유산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거나 위로해주지 않고 그를 꾸중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고 거꾸로 그런 문제는 형제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고, 내가 그런 일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고 꾸중하시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 분명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까지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나 동생이 자기 몫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억울해서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을 이렇게 면박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유산 분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꾸중하거나 면박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형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낸 후에 그것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면 그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과 유산 분쟁하는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 자서전 가운데 빙어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잡다가 빙어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잡혔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 걸려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무슨 책이더라. 휘영천 밝은 달빛 아래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적은 사람이 있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밤새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대. 그래서 자기도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많은 빙어를 잡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배에서 베드로처럼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함께 갔던 마을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직면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문이 앞으로 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돌문까지 한계를 결정해 주는 경계선이 될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너의 삶에 있는 이 돌문, 이거 옮기기를 나는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단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만 살아나왔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믿었잖아요. 주변 사람들만 믿었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당신의 부활을 예표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주신 거야. 돼지에 3대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쪄서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 이것이 돼지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돼지 주인은 돼지를 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가둬놓고 맛있는 것 마음대로 먹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하루 20시간씩 그냥 잠자게 해서 그렇게 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편하게 안락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왜 힘든 고난에 그런 경주를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먹고 마시고 놀게 하면 되는데 왜 훈련과 연단을 지금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하냐 이거예요.
왜 편하게 안 놔두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돼지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때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돼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을 물려줄 후계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산소망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늘나라의 산소망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산소망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